매우 급박하고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시작했던 2025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으나 응답이 지연된 날들이 있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열리기를 기대했던 문이 여전히 굳게 닫힌 것 같고, 두드렸으나 끝내 열리지 않은 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떤 기억은 감사로 빛나는가 하면 어떤 기억은 여전히 묵직한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후회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와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단순히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전환의 자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왔는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은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나간 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불순종한 것이나 숨기고 싶었던 것이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얼마나 주저앉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억은 때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의 기억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따라서 신나는 날에 지나치게 붙잡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손에 후회를 움켜쥔 채로는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다가올 믿음의 행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느 것 하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도와주었으니 감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다는 말은 좋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선한 행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종이 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처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건지사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그 언약적인 사랑만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바벨론까지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찼을 때 그들을 모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도 역시 한 해 동안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할 때마다 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 품 안에서 쉬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마저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면 내가 내 짐을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답게 손을 내미는 연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세상의 혹독한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 커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인생들을 속량하시려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실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만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총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리라.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춤을 추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광야 사막길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파고드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고 먹을 양식이 없고 나아갈 길과 방향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의 길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사막 광야길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막한 처지를 광야 사막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으며 나아갈 길조차 잃어버린 채 헤매는 나그네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길은 광야 사막길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악과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웅덩이를 파되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과 관습을 쫓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와 같이 파멸과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 대신 열방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길목에 들어선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기다릴 때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분노의 얼굴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얼굴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통곡하며 찾을 때 인생의 모든 환난의 골짜기와 험한 산길과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단하고 힘든 골짜기와 험난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지만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달픈 광야길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망하고 저주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불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기에 그 사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물 위에 영원히 왕 노릇하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참 이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맹수처럼 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럽게 찾는다, 갈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은 본래 여인들이 몸에 치장하는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 자녀들을 단장시켜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해마다 털갈이를 하여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창공을 향해 솟구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누구를 찾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최상의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따라서 항상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모든 부모는 맛난 음식 하나가 있어도 그 좋은 것은 내 입이 아니라 자식의 입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신령한 것으로 영원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남을 위해 나타난 자,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모로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성도들과 항상 같이 가는 동반자이십니다. 멕시코 중부의 오토미 인디안들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영혼에도 생명과 위로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게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바울레족은 생각을 꽉 동요매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혜사께서 흐트러진 생각을 꽉 동요매 주실 때 화평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때로는 돕는 자로 내 곁에 계셨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중재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물결은 언제나 흘러넘쳤고 은혜의 햇볕은 날마다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고 거친 파도가 덮쳐올 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한복판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다가올 새해는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